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 5월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했는데 일명 마늘밭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그만 이제 경찰에 발각이 돼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가고 그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었던 굉장히 많은 한 1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처남에게 맡겼습니다. 좀 관리해달라라는 거였죠. 그 110억의 그 현금을 맡은 이 처남은 그 돈을 어디 뭐 은행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골집 앞에 있는 마늘밭에다가 땅을 파고서는 그걸 이제 묻어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있는데, 현금이 있는데, 그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서 이 처남이 썼나 봅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쓴 거예요. 이제 매형이 이제 곧 출소할 날이 가깝고, 매형이 출소하면은 그 돈이 빈 것을 이제 추궁하게 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 것 같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내역을 수사하다가 그 모든 전모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그 밭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1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뭉칫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문과 뉴스에 그 당시에 한참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전해지자 시골에 밭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혹시 범죄자들이 내 밭에도 몰래 갔다 심지 않았나, 숨겨두지 않았나 해서 열심히 밭을 갈다 보니까 배추, 무 농사가 잘 돼서 국민이 김장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러한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안이 좋아서 강도나 도적들을 이렇게 잘 막아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나 또 도적이 들어와서 값 나가는 물건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 당시에 도둑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집이 비면 들어와서 값 나가는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금이나 은가치,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보화 등의 그러한 재물을 집안에 두지를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밭이나 아니면 뭐 산이나 이런 데다가 몰래 묻어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차출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재물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집 주위에 있는 땅에다가 파고서는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넣고서는 이렇게 묻어두고 전쟁터에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주인이 전쟁터에 나갔다 살아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보물은 임자 없는 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 감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인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닌 품꾼, 즉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품꾼이 하루는 일당 받고 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런 일당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받은 양의 돈만큼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내 거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되건 말건, 그죠? 퇴근하죠. 돈 받는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장농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1년,
2년 후에는 또 다른 농지로 이렇게 옮겨가서 또 다른 사람 소작농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소작농들이 뭐 1년 계약하고 일한 사람, 뭐 2년 계약하고 일한 사람, 이렇게 일하면서 거쳐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찾지 못했는데 왜 유독 이 소작농만 그 보물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작농들은 그저 대충 일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닌데 뭐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평균 소득만 나오면 되지 뭐 등골 빠지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자기가 월급 받은 만큼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가서 농장에 가서 일하고 뭐 똑같이 분배를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남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집을 짓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몇 달 후면 퇴직입니다. 한 정년을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이 하루는 이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만 더 해주고 퇴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좋은 집 한 채만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장님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는 이 퇴직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집을 지려면 뭐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또 그런 힘든 일을 또 시키나 그냥 좀 쉬게 놔두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새로 한 채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지었습니다. 설계도 오래된 구식 설계도 그냥 꺼내 와가지고서는 지었고 건축 자재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해서 그 집을 성의 없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퇴직하기 며칠을 앞두고 그 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때마침 집이 다 완공되었을 때 사장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 밑에서 몇십 년간 열심히 일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회사 중역들과 회의를 했는데 회사 중역들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집 짓는 회사 아닙니까? 오랫동안 수고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집 한 채 지어서 선물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은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을 미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자재도 최고급으로 쓰고 설계도도 최고로 좋은 사람 설계사를 선정해가지고서는 아주 집을 멋지게 지었을 텐데 마지막에 그동안 잘 하다가 이 마지막에 무성의하게 집을 지었더니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 좋은 집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소작농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다른 소작농들하고는 달리 아마 주인을 위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땅을 파다가 돌이 나오면 돌들도 치우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깊이 잘 파서 일구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괭이질을 하다가 뭔가 밑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고 땅을 파보니까 웬 항아리가 나와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노다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땅 주인도 모르고 언제 누가 여기다 묻어두었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임자가 없는 보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장농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완전 로또 당첨된 것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얼른 파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낮에는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다시 묻어두었다가 깜깜한 한밤중에 와서 몰래 그것을 파내어서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소장농은 그 노다지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친한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이 사람이 흥분하고 싱글거리면서 막 뛰어가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붙듭니다. 야, 누구야? 너 어디 그렇게 좋아서 뛰어가냐? 저쪽에 있는 그 모퉁이 땅을 살라고. 네가 소장농으로 일한 그 땅 말이냐? 야, 네가 말하길 그 땅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 돌도 많고 비탈긴 곳에 있는데 그런 땅을 뭐하러 살려고. 내가 더 좋은 땅 소개해 줄 테니까 그거 사라. 아니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그 땅을 살 거야. 에이 바보, 너 그거 사면 분명히 후회할 텐데. 괜찮아.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하고 계속 자기 집으로 달려가겠죠. 지금 이 소장농은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장농은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오직 그것을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장농이 그 땅을 사지 않고 그 땅에서 발견한 보물만 몰래 파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전의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장농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땅 임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소장농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농부는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만약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물을 발견한 즉시 그 보물을 파내서 자기가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말고도 그 전에 많은 소장인들이 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소장인들은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소장인들은 대충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밭인 양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땅을 깊게 파고 돌을 골라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큰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성실성이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냐면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재능이 많고 머리 좋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재능은 좀 떨어지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회사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직원을 이렇게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며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실히 일했으면 보디발이 보기에 여러분 요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나이도 10대 후반이었던 그러한 어린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은 요셉이 얼마만큼 성실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요셉이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칩니까? 그 주인 아줌마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자기의 본분 이상을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잘 보여서 비록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지만 감옥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여러분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나는 저건 못하는데 이거 시켜주면 잘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영어도 잘합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아예 못한다?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성취감을 맛보면은 그 다음 것도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가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나고 머리가 좋고 해도 처음 입사했다고 해서 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질구레한 거 시키지 않습니까? 신입사원들한테 뭐 100억, 200억짜리 그런 프로젝트를 맡기는 그런 바보 같은 사장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 이런 식으로 맡기면서 나중에는 진짜 큰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이 안 보이는 이 시국에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런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마트에 살 때 보니까 별의별 손님이 이렇게 다 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조선족 어떤 아저씨가 그 가게에 와가지고서는 늘 싼 담배만 찾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담배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2,000원짜리 담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니만 사정 해가면서 자기의 거기 있는 걸 다 팔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갑인가를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담배를 찾아요. 그래서 아니 하루 만에 20갑 다 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있으면 다 달라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오직 그 싼 담배 찾는 게 그게 참 목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트 가서도 그걸 찾고 저 마트 가서도 그걸 찾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오직 관심이 재산 불리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제재가 심해서 어렵지만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고 또 사서 또 팔고 하면서 재산 증식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한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이 탈북자가 나오는 그러한 종편 방송에 보면은 그 미인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그들이 하나가 차는 말이 자기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행운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겪은 일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수 있는 것이,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박탈당하고 늘 감시와 속박 속에서 굶주림과 공포로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곳이 북한이지요. 그러니 북에서 생명을 걸고 온 남한의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그들에게는 정말 별천지와 같은 겁니다. 천국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 온갖 자유를 누리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억압과 공포의 정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 헬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북한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환경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을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높여줘야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힘을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되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품꾼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치가 한 공통적인 행동은 그것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빚을 지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빚 문제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거액의 은행빚을 내서 건축한 교회들이 금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많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 헌금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내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온 세계를
덮을 줄 알았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성경에서 나오는 두 상황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것을 구입을 하겠죠. 그 땅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그 빚을 갚아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에이, 아니죠. 은행 빚 내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한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은행빚 갚으면 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빚은 빚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 돈대로 쓰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림은 하나 그렇게 할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행 빚의 굴레를 떠안고 평생 삽니다. 왜냐하면 빚은 어두운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사람들을 그 빚의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오도록 놔두질 않아요. 빚 갚을 돈이 있어도 그것을 빚 갚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서 또 쓸 생각을 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생각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재정 사역을 하는 존 아반지니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이제 빚 갚을 돈이 생겼어요. 생기면은 그 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꼭 빚 갚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빚을 청산하기가.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비유 중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샀다라고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풍요 속에서도 빈곤함을 느끼며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빚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만신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죠.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이때 발벗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은 빚 없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빚의 굴레에서 결박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빚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쓰지 절대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없는데도 남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빚내서 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만 쓰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먼저 긁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날 되면은 돈이 내 통장에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카드 값으로 다 나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나라 빚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그 빚의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빚에 대해서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1조 달러 빚이 생겨날 때까지는 시간이 한 200년 걸렸다고 그래요. 200년이 걸려서 그동안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2조로 넘어갈 때는 2조 달러로 넘어갈 때는 8년인가 그렇게 되고, 뭐 4조 달러, 5조 달러로 넘어갈 때는 3년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더블 되는 그 숫자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많아요, 빚이. 그처럼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빚을 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라든지 그러한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구워서 대접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한 줌 밀가루하고 얼마 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서는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소장농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대충 해도 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땅을 깊게 파고 돌을 골라내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지를 잘 경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만큼 마음을 움직이기 쉬운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이 감동이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감동하게끔 섬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안 해도 후에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참 틀리다라고 봤는데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히 쫓아서 오게 됩니다. 억지로 끌고 와봤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전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서 좀 한 번만 좀 같이 가자 하면서 억지로 그냥 끌고 데려와도 앉혀놔봤자 그날 하루 나와주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감동에서 나오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지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압니다. 그 사장도 알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봐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내 딸이 지금 독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난리라고 합니다. 락다운 돼가지고 원래는 11월까지 했는데 지금 12월 20일까지 더 연장을 해가지고 가게도 다 문 닫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도 지금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다 문 닫고 그래서 지금 그 한인 식당에서 식당만 잘 된대요. 뭐냐면은 다 이제 배달. 전화 오면 배달로 하는데 어제는 연락이 와서 아빠 나랑 같이 일하는 한국 여자애 하나 사장님이 너 일 그만하고 한국으로 가라 해서 내일 짐 싸고 있다고 자기가 봐도 굉장히 뺀질뺀질하게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세상 일을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정 세미나 교육을 받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좀 불량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게에서 이 돈을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별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서는 회개하고서는 그 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제가 이 회사에서 이 가게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내가 돈을
가져간 것이 한 500불 정도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사장님께서 좀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도 저를 계속 쓰신다면은 제가 그동안 갚지 못했던 것들 더 갚도록 하고, 그리고 번 외로 제가 매일 하루 2시간씩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일당을 받지 않고 더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인가를 그렇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도 갚고 계속해서 자기 받는 월급에서 또 띄어서 갚고 하면서, 그러니까 3개월쯤 지나니까 사장이 불러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뭐 한 달이나 할라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게를 2호점을 또 하나 내려고 하는데 나는 그쪽에 지금 2호점을 새로 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1호점을 맡을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 매니저를 당신이 좀 맡아 운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게를 매니저를 맡아 운영하면서 월급도 오르게 되고 사장이 이제 믿어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것이지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감추인 보아의 그러한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